살펴본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두 신분, 성분을 가지신 예수님, 품성을 가졌죠. 오늘은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냐,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두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냐, 그겁니다. 코카콜라 회장은요, 자기 몸속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몸속에 내 피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냐,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내 몸속에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로 시작.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리아 등등의 그 여인들은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먼저 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전해라. 그러나 제자들은 갈릴리를 가기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가슴에는 예수님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다가 지붕 닭 붙던 게 지붕 쳐다볼 격으로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렸고 우리는 실패자가 됐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압력을 피해서 갈릴리로 도망간다, 낙향한다, 쫓겨간다, 실패자다, 그렇게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를 만나주시면서 명부가 갈릴리로 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가죠. 그리고는 갈릴리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는지, 갈릴리는 자기들의 육적 고향입니다. 또 갈릴리는 자기들의 영적 고향입니다. 예수님 사역이 갈릴리로부터 이루어졌고 베드로 등등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많이 부름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육적 고향이고 영적 고향인 갈릴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가거라. 꿈을. 서울에서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와가지고 그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한번 돌아봐요. 딱 어디 와보면 아나. 서울역 와보면 딱 알아. 아, 여기서 이리 가는구나, 이리 가는구나. 서울역이 원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로 그들을 지금 모였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그렇게 해서 갈릴리로 내려갔는데 시몬 베드로와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시몬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는요 다 예수 몰라. 쉽게 표현하면, 거칠게 표현하면 그 새끼 몰라, 이런 식이요. 부인은 없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딱 1등으로 표현을 해줘요. 비록 베드로가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저는 베드로는 통일에 자복하고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등으로 세워져.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해? 내가 너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해? 3번씩이나? 이놈!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한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제일 앞에 1번으로 나와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위상을 회복시켜줬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저지른 실수와 과오가 있습니까? 고백을 하십시오. 통회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회복시켜주세요. 나 목사는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이 돼요.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갈릴리로 내려와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다가 베드로가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야, 너 안 갈래? 너 고기 잡으러 안 갈래? 이런 이야기예요. 아이, 가야죠. 아이, 형 가면 다 따라가야죠. 드르륵 7명이 뭉쳐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나, 어떤 사람은 그들의 그 고기 잡으러 간 것은 이제 예수고 뭐고 복음이고 뭐고 천국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쓸데없다, 일장춘몽이다, 우리가 가서 이제 고기나 잡고 어부 생활을 해서 먹고 살자, 그렇게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또는 야, 이거 밥 먹고 할 일도 없고 심심한데,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도 못하고 심심하잖아요. 심심한데 가서 고기나 잡자, 그리고 갔는지, 아니면 그동안은 주변에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이 헌금을 해줘서 여인들도 공개를 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것처럼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셨네, 제자들은 흩어졌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 돈이 다 떨어졌어. 생활비 없어. 그러니까 가서 물고기나 잡아서 이제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생계 유지책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나. 어떻게 해서 그들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고 그 요인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자기 믿음도 떨어지고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함께하지 않으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삶의 동력도 핍절해졌어요. 먹을 것도 떨어졌단 말이죠. 다른 말로 바꿀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능력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모든 원동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고 본데 주님과 관계가 이상해지면 삶 전체가 망가져요. 전도의 원동력도 주님으로부터입니다. 재정의 원동력도 주님으로부터입니다. 회복의 원동력도 주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 생활의 원동력이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걸어간다, 손잡고 나란히 걸어간다, 그것만이 아니라 목표가 일치한다, 그게 동행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부부는 마주보는 것이 아니고 나란히 앉아서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부부는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앉는다. 그래서 한 곳을 바라본다. 여러분들이 나란히 앉아서 한 곳을 바라보시오. 지금 나를 보는 것은 십자가를 보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지, 이 안능봉 목사 얼굴이 깨끗하고 잘나서 멋쟁이라서 나를 지금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보는 것은 말씀의 경외함이고 하나님의 경외함이죠.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걷는 것이 동행이 아니라 목표가 일치하는 것이다. 주님께 목표를 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지,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단 말이지, 뛰어온 사람 베드로 요한이에요. 일본 엠마오로 가버렸어. 허튼 소리 말어. 엠마오로 가버렸어.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요 섭섭했을 것 같아. 요 녀석들 봐라,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데도 놀라지도 않네, 뛰어서 보지도 않네. 저 고향 엠마오로 가버려? 이거 내가 3년씩 가르친 놈들 맞아? 이 녀석들 내 제자가 맞아? 뭐 이렇게 섭섭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전도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녀석,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같이 걸어가요. 같이. 그리고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이랑 해서 몰라보는 제자들 얼마나 답답해.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몰라. 참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꼭 참으시고 교육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아,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자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느끼고 다시 가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사랑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사랑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게 변화돼요. 보셨죠? 사자도, 코끼리도, 호랑이도, 모든 맹수들도 사랑 한 가지로 다 변화시켜서 같이 어울리잖아요. 같이 독이잖아요. 이사야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애가 뱀글에 손을 집어넣는다. 사자와 함께 놀고, 코끼리와 함께 놀고, 맹수와 함께 늑대와 함께 놀고 뒹군다고 이사야에서 그랬어요. 그게 천국이라고. 사람들은 에휴 이게 무슨, 이것은 다 비유법이고 은유법이지,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봤잖아요. 사랑만 있으면 맹수와 함께 있다니까요. 사랑만 있으면 코브라하고 함께 논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실패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세요.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쓰러져가고 낙향하고 그런 인생들과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돌아설 용기와 힘을 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돌아서게 하는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실패한 나와 함께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집어치우고 자포자기하는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향하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만나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요. 시작. 나를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를 자, 그 다음 여기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예. 이야기를 쭉 연결하면 뭐가 되냐면, 그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3절에 보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겠더라. 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3절에 그래요. 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죠? 갈릴리 호수는요, 그 물이 이렇게 맑아요. 이거 막잖아요. 물이 이렇게 맑아요. 그래서 이 배가 물 위를 떠 있으면, 지나가면 그림자가 환하게 비쳐. 이 물속에 이 배 그림자가 비쳐. 그러니까 고기들이 나 잡으러 오네? 어쩌겠어?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고기를 못 잡고 배 그림자를 보고 고기가 도망가니까. 그래서 밤에 갑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낮에 잡아야 할지 밤에 잡아야 할지 알아요. 고기를 어떻게 잡는가 알아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해요. 그래서 온갖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번번이 실패해요. 여기다 던져도 없고 여기다 던져도 실패, 이쪽으로 던져 번번이 던질 때마다 실패해요.
다른 그 동료들이 아 형님 갈릴리 어부 출신 맞아? 어떻게 던질 때마다 단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런 말은 없지만 아마 베드로는 그런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고 선동했던 베드로, 체면이 말이 아니오. 어부 출신 베드로, 체면이 말이 아니오. 예수님 부인했던 사건으로 좀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완전히 추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시작. 물새, 뭐야,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몰라요. 왜? 베드로는 체면이 구겨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좀 모두가 다 밤새껏 일을 하니까 허기져. 피곤해. 아, 어부 출신이라고 믿었더니 믿는 밖에 털 찍힌 거야. 발 찍힌 거야. 신뢰가 무너져. 그래서 저 해변에서 누가 서 있는 애가 관심이 전혀 없어. 텅 빈 그물, 잡히지도 않는 야속한 물고기, 믿지 못할 베드로의 노하우, 신경이 거기에만 있어. 그러니까 누가 바닷가에 있는가에 엎을 생각을 겨를도 없죠. 그래서 불과 100m요. 1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바닷가에서 100m면 환하게 다 보이잖아요. 가려운 것 없이 다 보이잖아요. 몰라봤어요. 이처럼은요, 우리 곁에는 항상 예수님 와서 이렇게 계세요. 그런데 다른 것에 신경 쓰는 나는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몰라봐. 돈 벌어야지. 예수님 알아볼 수가 없어. 연애해야지. 예수님 알아볼 수가 없어. 텔레비전 봐야지. 예수님 알아볼 수가 없어. 다른 일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핸드폰 봐야지. 언제 예수님 봐. 그럼 예수님 안 보여. 시간만 나면 기도합니까? 시간만 나면 저 성경 보십니까? 밤 12시, 1시 뭐 합니까? 핸드폰 보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찬양하십니까? 성경 보십니까?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볼 시간이 볼 수가 없어. 그런 신앙이에요. 예수님 못 만나고 일이 풀리겠습니까? 예수님은 못 만나고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 할 일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예, 나는 예수님 상관없이 핸드폰 보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나는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지만, 말씀 보지 않고 나는 딴짓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야, 못나도 병신 같아. 우리 예수님 이렇게 바보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벌써 세상,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시도록 끝까지 살아, 끝까지 도중에 버리질 않는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이 예수님. 오늘 핸드폰 그만 만나고요, 이 예수를 좀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텔레비전 그만 만나고요, 이 예수님 좀 만나세요. 제가 핸드폰 봐요. 그럼 목사님 안 봅니까? 봐요.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저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봐요. 전하기 위해서 봐요. 이러한 예수님이 오늘 코로나로 경제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한 고학생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물건을 팔러 다녔어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물건 팔러 다녔습니다. 꽃뿌리 팔아서 학비를 냈어요. 작약이라고 하는 꽃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캐가지고 이곳저곳 이 학교 저 학교 갖고 다니면서 이 회사 저 회사 가지고 다니면서 팔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학비를 보탰어요. 한 학생이 지금 오늘도 그렇게 물건을 팔러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주머니에 돈은 없고 배는 고프고 허기지니까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게 허기지다 견디다 못해서 한 집에 들어가서 물 한 컵 물 좀 얻어 먹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 아가씨가 나와서 행색을 보니 또 그 사람 표정과 그 삶을 보니 배가 고픈 것이 뻔해요. 그래서 큰 컵에다가 우유를 잔뜩 따라가지고 한 컵을 주었어요. 꿀꺽꿀꺽 당수면 들여 마셨죠. 그리고 다 먹고는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극구 사양하라면서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 후 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환자가 뱃속에 커다란 혹을 가지고 왔어. 이 의사는 그 환자를 딱 보자마자 옛날 우유 아가씨 금방 알아버렸어. 한 번에. 그러나 이 아주머니는 몰라봤죠. 요셉이 형들을 알아본 것처럼 이 의사는 알아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최대로 다 발휘하고 정성껏 치료해서 완치를 시켰어. 말 한마디도 않고. 이제 퇴원 날짜를 딱 바꿔보니 이 아줌마는 걱정이 생겼어. 워낙 큰 수술이라 수술비도 많이 나왔을 것이 뻔하고 이 의사가 너무너무 자기에게 정성을 들여줬으니까 선물이라도 하나 하고 나가야 되겠어. 그냥 갈 수가 없어. 이 돈이 없어. 당일날 영수증이 딱 왔어요. 청구서 겸 영수증이죠? 왔어요. 그 영수증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당신의 치료비는 오래전에 우유 한 컵으로 모두 집을 주었습니다.
허드 켈리. 이 사람은 세계 최초의 제왕절개 수술로 해서 그 아기를 산부인과 의사요. 아기를 제왕절개 수술로 꺼냈던 사람. 미국의 최대의 그 병원 공동 설립자예요. 하워드 켈리는요, 의대를 졸업하는 날 밤에 그 우유가 생각이 납니다. 우유 한 컵. 거기서 힘과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 당시 쓴 일기입니다. 주님, 제 자신과 능력과 시간과 열정을 주님께 바칩니다. 제가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하오니 만일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성공도 안 할라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것이 성공보다 귀하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153의 기적, 153마리죠. 물고기 그날 잡은 것이 그런 기적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영육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서 다시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갖고 갔었죠. 하지만 그들은요, 기다리는 것이 무례하다고 쉽게 말하면 딴 거 됐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오병이어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렇게 딴짓하던 제자들. 시작. 너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왔지? 기도 안 하고 물고기 잡으러 왔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너 물고기 잡으러 왔지? 그렇게 물고기 좋으냐? 많이 잡았냐?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내가 잡았든 못 잡았든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대답도 할 수 있겠죠. 별거 다 없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없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없던데요.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대답은 솔직하게 했어요. 모든 문제 해결은요, 솔직한 고백에서 나와요. 고백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돼요. 솔직해야 돼요. 우리나라 정계를 보십시오. 솔직하지 못하다고 얼마나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선거 결과도 보십시오. 솔직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정확하게 솔직해라, 정직해라, 고백해라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죠. 제자들은 엉망이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작.
솔직한 대답이 있을 때 그래? 오른편에 던져. 간단해. 해결책을 준다니까요. 간단해.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해결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 문제와 함께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해결책도 있고. 우리는요, 문제가 있는 곳에 구경삼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강 건너 불구경 그렇고요. 세월호 사건 현장에서 기념사진 찍고 앉았어요. 그랬잖아요. 홍수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농어촌 구경으로 갔잖아요. 구경병으로 찾아오는 경우.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요, 실패한 제자들을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러 왔어요. 오른편에 던져라. 문제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봅시다. 시작. 예, 거기까지만. 이거 조금만. 예, 거기까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들어본 사람은 받아먹기에 예수님은 음성을 알아. 빨래방망이 떠드는 엄마 소리는 구분한다는 동요가 있죠. 지금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제 음성을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야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네.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형님 저 우리 예수님인데요. 그래? 맞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요. 여러분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요. 우리 예수님 옆에 계세요. 그리고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들어요. 이건 예배는 형식이야. 이거 체면상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예수님 음성 안 들려요. 이 시간에 안 들려. 딴짓해요. 딴 생각해요. 안 들려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귓전에다가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자, 밑에요. 시작. 여기도 그래요. 이상해요. 이 말씀은 참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영선수 잘 알잖아요. 권사님 수영하실 줄 압니까? 몰라요? 나는 아는데. 수영할 때는요 다 벗어. 삼각팬 하나밖에 없어요. 다 벗어. 머리도 딱 달라붙게 해버려요. 너설거리지 않게. 그래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요. 이 말이 돼요? 지금 벗어버리고 그물을 잡고 아무리 던져도 안 잡히니까 더 화딱지를 하나하나 더 벗었겠죠. 다 벗어버리고 하려고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다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옷을 입고 가. 옷을 입고 뛰어내려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집에서 또 제가 이제 밤에 물 먹으러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면 집사람 쇼파에 앉았다가도 내가 볼 때는 벌떡 일어나. 사람들이 윗사람이 오면 예제를 보여. 베드로도 예수님? 알았어. 예우를 갖춰. 알몸으로 가서 만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겉옷을. 우리가 새 옷을 사면, 장만하면 입고 극장부터 갑니까? 술집부터 갑니까? 새 옷을 입으면, 새 신발을 신으면 교회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시작. 다른 자들에게서 거리와 불과한 50한쯤으로 자가들을 펴고 여기서 50칸이라고 하면 약 90m 남짓해요. 아까 내가 100m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냥 100여 m, 90m 남짓해요. 그런데 이 배는 베드로까지 7명이 탔어요. 거기다가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무거워서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혔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배에 7명이 타고 그 많은 고기를 실으니까 이게 노 하나 갖고, 그 사람 노 하나 갖고 있잖아요. 노 하나 갖고 움직일 수가 어려워. 그러니까 저기가 늦고 빨리 못 가. 그걸 베드로는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다 알아. 다 알으니까 에라 옷을 들어오는 물속에 뛰어들이고 헤엄쳐버려.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겠다는 거야. 아마 겉옷을 둘렸으니까 헤엄치기가 더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또 위험했겠죠. 저는 이 겉옷 입고 못해요. 수영 못해요. 힘도 없고 그런 기술도 없고 알몸으로는 해요. 근데 베드로는 나보다 더 잘하는 거. 그러고 갔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베드로가 밤새껏 잡으려고 애를 쓰고 치명이 구겨졌던 물고기, 단 한 마리만 잡았어도 좋았을 그 물고기가 이만큼 잡혔는데 그 물고기를 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만나러 뛰어가요. 헤엄쳐버려. 여러분, 예수가 이렇게 준 거요. 예수 만나는 일은 힘들어도 갑니다. 예수 만나는 일에는 위험해도 갑니다. 예수 만나는 일은 돈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지에 올라오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손상이 넣어있고 붓고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 베드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갔더니 이게 나오더라고. 지금 저 뱃속에 있는 다른 동료들은 이게 없어. 아직 맛을 못 봐. 베드로는 이게 봤어. 다 포기하고 갈 때 이게 나왔어요. 그 위험을 하고 무릎 갔을 때 이게 나왔어요. 겉옷을 들고 갔을 때 이게 나왔어요. 사실 숯불이 없어도요 먹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다 보세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숯불을 준비해놓고 구해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숯불 쬐면서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네 숯불을 용서하지 마. 숯불을 용서를 하셨잖아. 그리고 그 숯불에는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잡았지? 잡으면 가져와봐. 왜요? 모자라서요? 제 금방 잡으니 싱싱해서요? 아니요. 내가 이야기한 내 말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인시킵니다. 아, 예수님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데 던졌더니 이만큼 잡았지? 확인시키고 확인. 순종의 결과를 확인시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삶으로 확인돼요. 우리가요,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도요, 그물이 찢어져서 물고기가 다 새어나가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은요, 찢어질 조건이 서도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병원비로 새나가고 사기당하고 도둑맞고 소용없어요. 오래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요, 결혼 폐물 다, 그리고 제가 외국 다니면서 사왔던 뭐 이것저것들 다 가져가 버렸어요. 소용없어요. 뭐고 뭐 벌어도 삶아도 감춰놔도 소용없어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작. 너를 그에게서 주시니 내가 그를 하게 하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와 주시나니.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153의 기적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153의 기적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 그걸 충족시켜줘요. 우리 권사님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 목사는 건강 좀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에게 안 목사의 건강이 필요하다면 채워주세요. 날마다 돈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세요. 직장이 좋은 직장이 필요하다. 그 직장 주어서 뭐하게? 주면 뭐 할 건데? 동행 목표가 같으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겠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낙성수반으로 하시니 제자들이 주시지 않고 당신을 위한 하는 분이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면 생선도 온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와서 먹어라, 먹어라만 끊는 것이 아니라 갖다 주셨어요. 먹어, 알아서 먹어. 아니요, 갖다 준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이요.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알아서 나와. 그게 아니요. 가서 건져 주셔요. 모자란 사람한테 들고 가서 갖다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뉴욕에서요, 추운 겨울인데 맨발의 어떤 손님이 유리창 너머 윈도죠? 신발 가게에서 유리창 너머로 툭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자세히 보고, 야, 너 뭘 그렇게 보니? 그랬더니 그 애가 나 하나님한테
신발 한 켤레 좀 살려. 맨발이니까. 추울 때 맨발이니까. 신발 한 켤레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주머니는 그 아이를 손을 잡고 가게에 들어갔어요. 양말 5개를 6개를 주문하고 신발도 크게 안 맞는 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 대야에다가 물을 좀 얻어다가 다 씻겨주고 발을 씻겨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서 따뜻하니 이제 가거라. 그러고는 자기도 돌아서서 가게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성년이 아주머니 손을 꼭 잡더니 털어다봐요. 올려다봐요.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 합니다. 아주머니가 하나님 부인이세요?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 부인이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우리 조원교회는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배우지 못한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 골짜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염소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을 품고 있는 세상은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소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달라 하십니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저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는 전달하라고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나한테 주었을 때는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라. 표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채워주라. 우리가요, 가난하고 헐벗고 특별히 북에서 오신 분들, 탈북자들은요,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그렇겠지만 50만 원만 단번에 지원해 주면 그가 일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 누가 5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지원하느냐. 이게 문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153의 기적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이웃에게 전달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나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153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153의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위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153의 기적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